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특세를 거쳐서 부활절을 잘 보내고 묵상하고 왔습니다. 쨍쨍한 땡볕에도 계란과 함께 주의 말씀을 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활절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따라해 주셔서 몇 번이고 외쳐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저녁 때에 이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이해하고 깨달으며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당시에 여인의 신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영광을 손에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 제자들은 어떻게 이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을 굳게 닫아 걸고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손을 잡고 덜덜 떨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나 저 유대인들을 말씀으로 강하게 혼내시고 또 가르치실 때에나 그들이 유대인들이 두렵지 않았었지, 지금은 그 모셨던 선생님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마저, 그 놀라우신 예수님마저 처형한 그들이 자신들을 사로잡기에는, 또 자신들의 목숨을 앗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 나타나십니다. 돌무덤과 사망조차도 막지 못한 그 영광의 몸이 이번에는 제자들의 두려움으로 굳게 잠긴 문까지도 통과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 가운데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 같은 인사를 19절, 21절, 26절 총 3번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이 흔한 이 인사,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샬롬이라는 이 인사를 굳이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주시려는 이 평강은 무엇일까요?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 그저 마음이 편안해지고 상황을 잘 넘기는 그런 평강일까요? 이 평강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빌리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분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인사하시며 동시에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평강을 주러 오신 자신의 사역을 다 이루셨음을 행동과 인사로 완전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즉 부활하심 그 자체로 완전한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 나아가 우리의 두려움을 평화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 물질과 또 상황의 개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지난날 부활절을 잘 보내셨음에도, 은혜로 또 함께 잘 보내셨음에도 세상 속에서 다시 나아갈 때 평안하지 못하다면 한 번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심으로 이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 찬 하루를, 또 한 주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순간에도 여전히 뚝심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바로 도마입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보았다, 이렇게 몇 번을 얘기하였겠지만 도마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이 있나 보고 또 그 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아주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제자들은 아마 답답해 죽을 노릇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지 않고서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절대 믿지 않는 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 또 믿음이 없는 제자로 인식을 하고 또 지난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워오곤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또 그 두 손과 옆구리를 확인하지 못한 채 자신이 믿어지지 않아서 몇 번이고 질문하고 그 믿음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시험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은 분명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닌 제자들이 다 입을 모아서 부활을 증언했지만 제자였던 도마조차도 증거를 요구하며 결코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도, 혹은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기독교를 대할 때, 우리의 전도의 말을 대할 때에 이 도마처럼 여러 말부터 늘어놓고는 합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제 신학적인 논제들과 함께 요즘에 또 한창 이제 조금 유행이 지난 것 같긴 하지만, 그러면 이순신 장군님은 구원받지 못했느냐 하는 상당히 우리가 대답하기에는 난처한 질문까지 우리가 받곤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에 대한 어떠한 답을 우리가 고민하고 목사님께 물어보고 또 다양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전달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답을 우리가 해가도 그들은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을 충족시킨다고 해서 믿게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는 전도는 해야겠는데 참으로 애를 먹고는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도마는 여드레 이후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만져보고 손을 넣은 다음에 믿던가요? 아닙니다. 본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봄으로 그도 부활을 믿고 고백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같이 질문의 해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로마서 10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저는 종종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도 남아 계셔서 스스로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증거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비록 예수님은 보이지 않더라도 사도들의 증언인 말씀으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전할 때에 온전히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띄워진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또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의 26년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보지 못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또 전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도,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쉽지 않은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와 관계할 때에,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들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모두가 푹 빠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즐거움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또 우리가 말씀과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구원받을 그들이 빠짐없이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자 요한이 이렇게 뜨겁게 도마의 이야기를 하던 중에 뜬금없이 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또 쓰기 시작합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혹은
마치 영화의 인물이 화면 속의 인물이 아니라 화면 밖의 인물에게 갑자기 인사를 건네듯이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지금 30절과 31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함이라,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30절과 31절은 필시 당장에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독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요한이 29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 말씀을 기록한 뒤에 몸을 쭉 빼서 우리를 향해서 31절과 31절을 얘기하며, 예수님을 보지 못한 성도들이여, 이 성경은 믿음을 위해 썼으니 읽고 복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느새 2월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말씀이 벌써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함께 묵상하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얻기도 했지만 때로는 익숙한 말씀이어서 좋았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실 때에 부디 이 복음서가 쓰여진 목적에 따라서 어쩌면 믿음이 없으셨던 분들은 믿음의 선물을 받으셨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제자들, 도마의 모습과 멀어진 채로 우리 제자들이 믿으니까 나도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자,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도마와 같이 질문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믿음을 회복하셨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과 부활의 기쁨이 없으셨던 분들은, 혹은 사라지셨던 분들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알므로 한 번 더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님들은 제자들이 성령의 약속을 받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두려움을 이겨내고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저 세상으로 한 번 더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날이 지나고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은 매일 새롭게 밝아오지만 새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보이지 않으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또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구원과 또 끊이지 않는 평강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직접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보지 못하고 믿음의 복이 있다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항상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기쁨의 부활절을 누리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로부터 보내심과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장에 지난날 이 부활전에 우리가 돌아다니며 우리가 계란을 나누고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몇몇 기억나는 그들의 얼굴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에 감동케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주셔서 구원케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것을 온전히 기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